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많이 피곤한가요? 기분 좋게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새롭게 배워보았던 373장 찬미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까지 이 찬미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해보면서 큰 목소리로 엄마 아빠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4절의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두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번 한 주도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서는 천성의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날 시작했던 5번째 이야기 골리앗의 칼이라는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다시 한번 피해서 놉이라는 도시로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곳에서 배고픈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큰 칼까지 받아 챙긴 다윗, 그 다음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큰 칼을 받아든 다윗은 서둘러 가드성으로 도망가서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큰 칼이 누구의 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골리앗의 큰 칼이었다라 그랬어요. 그 칼을 선물로 받고 이제 가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하여 그곳에서 도망 피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 성전에 있다가 다윗의 말과 행동을 모두 보고 들었어요. 그는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번개같이 왕에게 달려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왕은 놉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음모를 꾸몄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동안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 아래에서 목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로 달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고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의 원수 같은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던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살고 있던 놉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를 품게 되었던 거예요. 아히멜렉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지혜가 많은 신하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히멜렉이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솔직하게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편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노하여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더 화가 났겠죠.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왕은 도액을 향하여 그 악한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브로 가서 그들의 아내와 모든 어린이들까지 죽였습니다. 그의 장군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에게 상황을 고자질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내가 가서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이거라. 노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일가 85명과 노베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큰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사울이 지금 이렇게 짓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다행히 아비아달은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군지 기억하죠? 대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성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간신히 몸을 피해서 누구에게 도망했다고요? 바로 이곳 가드성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도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는 미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리하여 두 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일을 적당한 때에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지요. 아버지를 잃고 그 가족을 다 잃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에게로 피하여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윗과 그를 도운 제사장을 고발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에돔 사람 도액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요. 아무런 잘못도 없던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욕심에서부터 비롯됐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을 아끼고 돌보고 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에게로 피한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졌던 다윗의 책임감을 우리도 배우도록 해요. 자기를 도와주었던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끝까지 돌봐주기로 다윗이 약속했지요. 우리도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돕고 보살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던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큰 위기 속에 빠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